2022년 6월 12일 주일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은 교독을 하겠습니다. 6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에서 일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리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의지해서 익숙하지 않은 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게는 현재 멕시코 선교사로 파송된 그 아주 친한 신학교 동기동창이 한 명이 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좀 있어서 동기이기는 하지만 제가 그냥 형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형님이 호주에 사는 친척을 방문해서 한 몇 달간 머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귀국한 후에 호주에 잘 다녀왔냐고 제가 인사 전화를 걸었었는데 정작 캥거루는 별로 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나 들려줬습니다. 호주가 워낙 큰 나라이지 않습니까? 정말 미국만큼 큽니다. 그래서 현지 교민들이 늘 출퇴근을 할 때 다니던 길로만 다니고 그 우회 도로를 별로 이용하지 않는 그런 습관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 형님의 친척분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도를 보니까 이 친척분의 집과 사업장 사이에 지름길이 하나 희미하게 그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무턱대고 가봤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20분 이상 드라이브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1분도 아니고 5분도 아니고 무려 몇 분이요? 20분. 한국에서야 신호등이 많으니까, 나라가 작으니까 신호등이 많죠. 그러니까 20분이 별로 긴 시간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호주는 커도 너무 큰 나라입니다. 20분을 논스톱으로, 즉 하이웨이를 논스톱으로 달리게 되면 아마도 25km 이상 달리게 됩니다. 엄청난 거리죠. 이 루틴, 즉 습관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멀리 돌아가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인지하고 있지만 그냥 가는 겁니다. 왜냐고요? 익숙하니까요. 익숙하니까 가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길을 익히는 것도 다소 불편하고 또 다들 그리로 다니니까, 그리고 그 이유가 있을 거야. 돌지만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스스로 쇠뇌를 시키는 거죠. 당위성을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진짜 무서운 일은
그 형님이 그 친척분에게 그 새로운 길을 알려줘도 그 친척분은 굳이 다니던 그 길로 계속 출퇴근을 하더라 그겁니다. 이 참 무서운 일이에요. 이 사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이 사도행전 16장이면요, 이제 막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고 했던 바로 그 시점이에요. 바울과 그의 동역자 신라는 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의 목적을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다녔던 그 선교지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으로 그렇게 확실하게 정했습니다. 전도했던 지역들을 돌아보고 잘들 지내는지,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들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이거 궁금하지 않겠어요? 당연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당연한 의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못된 일이 절대 아닌 거예요. 또 요즘처럼 교통이 편한 시대도 아니고 또 전에 한번 다녀봤던 익숙한 지역들을 점검하는 거니까 잘 아는 지역들이니까 아마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편안했을 거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딱 막으셨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도착한 이 루스드라는 처음 전도 여행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음 직전까지 내몰렸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바로 그 곳에서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이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가 이 전도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소아시아 지방의 제2차 전도의 역사가 막 시작되려는 참입니다. 이 기독교 역사상, 이 그리스도교 역사상 최강의 전도팀이 구성이 된 거예요. 다시 없을 무슨 팀? 드림팀입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최강의 전도팀입니다. 무엇보다도 바울 사도는 자신이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고요?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잘 아는 곳들이었으니까요. 전도의 쓴맛도 보고 단맛도 볼 대로 본 것들이니까 자신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장단점을 내가 다 파악하고 있는 지역이야. 이런 자신감이 들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드로아 지방에서 바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마게도냐 사람을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처럼 바울에게 보이십니다.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리스 반도 지방입니다. 즉 아시아가 아닌 어디예요? 유럽입니다. 그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말을 건넵니다. 이렇게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 바울은 그의 일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환상을 본 직후에 이런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근데 저는 가끔 성경을 묵상할 때 힘들 때가 있습니다. 좀 자주 있어요, 사실은요. 뭐냐면 이 말씀을 공부하기에는 묵상하고 연구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부분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 구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바울의 심정을 알기에는 짧아도 너무 짧아요. 몇 절입니까? 달랑 한 절이에요. 그래서 이 낯선 곳을 향해 떠나는 사람들의 심정을 좀 묘사한 성경 구절이 없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28장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이 창세기 28장은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동시에 속여서 가문의 장자권을 빼앗은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본의 아니게 에서의 칼날을 피해 도망하게 되죠. 사랑하는 어머니의 품을 떠나 이제는 정처 없이 타향으로 떠나게 됩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인 갈대아 땅, 이 밧단 아람으로 가는 여정을 기록한 장이 바로 창세기 28장이죠.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곳을 말로만 들었지, 즉 밧단 아람 이렇게 말로만 들었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입니다. 멀어도 너무 먼 곳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마음이 편치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창세기 28장 역시 집을 떠난 낯선 곳으로 향하는 야곱의 심리 상태를 그닥 아주 친절하게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매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간접적으로 야곱의 심정을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구절이 몇 개 있기는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지 마세요. 20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더라. 지금 이 야곱의 심리가 약간 묘사되어 있어요. 이 집에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 이 가늠하기 어려운 그 길에서 야곱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두 가지 서원을 합니다. 나를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이건 전제예요. 이 돌베개로 하나님의 집 모퉁이 돌로 삼겠습니다. 이 돌베개를 앞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을 텐데 성전을 지을 텐데 모퉁이 돌, 머릿돌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무슨 생활을 하겠습니다? 11조 생활을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5절을 보면 잠자던 야곱의 꿈에 나타난 야훼 하나님은 그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읽지는 않았어요. 근데 읽었던 바로 윗부분입니다. 지금 야곱이 누워 자는 땅을 그에게 주는 것은 물론 그의 후손이 땅의 티끌처럼 번성하고 세계의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가게 해주겠다는 엄청난 축복을 비전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여기서 조금 전 읽어드린 20절부터 22절까지의 서원을 다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서원의 전제가 무엇이었죠? 제가 읽어드리면서 말을 잠깐 했는데 이거는 전제입니다 라고요. 기억나세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즉 어머님 집으로 돌아오게 해 주신다면, 제가 원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정말 조건문이 맞아요. 이 조건을 건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만민의 조상으로 세워 주신다면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나를 집으로 무사하게 돌아가게 해 주신다면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 차이를 느낄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먼 미래의 일을 약속하시는데 야곱은 지금 당장 눈앞에 현실 문제 해결이 급한 겁니다. 하나님,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감사합니다. 동서남북으로 뻗쳐나가는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입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조건을 하나님의 가치와 약간 다르게 걸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델에서 딱딱한 돌베개를 베고 막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지금 당장 자신의 안전이 최우선의 과제인 겁니다.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속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여유가 별로 없어요.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는 밧단 아람으로 가는 길조차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강도를 만나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땅인 거예요. 어머님의 친정에 도착한다고 해서 거기서 환영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냥 친척일 뿐인 겁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니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 제발 나를 집으로 무사하게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셔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야, 이 조건도 참 대단한 조건입니다. 뭘 해줘야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더불어 제가 하나님의 집을 세움과 동시에 평생 11조 생활 거르지 않을게요. 정말 간절한 겁니다. 다시 바울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바울 역시 이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낯선 곳으로 가야 하는 형편 역시 야곱과 똑같습니다. 이 베델의 돌베개를 붙들고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애원하는 야곱의 심정이 곧 바울의 그것과 같지 않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유럽을 향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을 그가 모를 리 없겠지만 우리가 현재 알 수 없는 그 어떤 서원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매어 달리지는 않았을까? 저는 추측해 봅니다. 제가 미국 뉴욕주로 이민을 와서요, 15년 가까이 살았던 집을 어떻게 구했는지 잠깐 소개해 드리면서 이 짧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2007년도의 일입니다. 갑자기 제가 살던 집에 약간의 문제가 생겨서 급히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영어는 짧고 아이들은 아직 어리고 누구한테 부탁할 사람도 딱히 없고 참 난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잡생각이 많다 보니까 딴 생각을 잠깐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회전을 해야 집으로 가는 길인데 신호등을 그냥 통과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길을 뜻하지 않게 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회하게 되었습니다. 그 우회하는 길은 제가 한 번도 1년 동안 다녀보지 않던 길입니다. 불과 채 30초도 되지 않는 그 짧은 거리에 우연히 오른쪽을 바라봤는데 집을 렌트한다는 광고를 보게 됐습니다.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아마 뒷차가 좀 놀랐을 거예요. 광고판에 써있는 전화로 무턱대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참 감사한 게요, 상대방은 제 짧은 영어를 용케 알아듣더군요. 지금 생각해도 신기해요. 그래서 그가 달려왔습니다. 그를 금방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 이름 지금까지 기억합니다. 그리고는 제 형편을 듣더니 곧장 그 자리에서 정식 계약은 아니지만 가계약을 했습니다.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디파짓 책을 갖다 드리고 곧장 정식 계약을 했습니다. 번개불에 정말 콩 볶아 먹은 계약이었죠. 정말 우리 가족 형편에 꼭 맞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그 집에서 15년 넘게 살았습니다. 만일 그날 제가 매주마다 교회에서 집으로 가기 위해 그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습관적으로 했다면 집을 구하는데 아주 고생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평소에 다니지 않던 길을 가다 보니까 뜻밖의 문제 해결책이 바로 그 우회하던 길에 있었습니다. 우회전을 못하는 바람에 직진을 해서 집으로 가는 길이 조금 지체가 되었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요? 낯선 길이었으니까요. 익숙한 길이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가정에 닥친 큰 문제 해결책이 바로 그 돌아가는 길에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으로 가는 길은 매우 불편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익숙하지 않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옵션 앞에서 내가 익숙한 것이 어느 쪽인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향해서 익숙하지 않은 길로 가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간혹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는 말씀처럼 그 생각의 높낮이, 즉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차원이 다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예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한 바울의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야곱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드리면 됩니다. 따지지도 말고 다른 변명거리를 들이대지도 마십시오. 우리에게 다소 낯설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 의지에서 익숙하지 않은 길, 이런 주제로 잠시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진 길이 우리가 익숙해서 가고 있는 길인지, 다소 익숙하지 않더라도, 편치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으로, 비전으로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매일매일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먼 친척집을 향해 길을 떠난 야곱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갑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쪽에서 바라보았을 때 말도 되지 않는 조건을 걸어가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고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늘 임마누엘, 에베네셀,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돌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